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5면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성아, 일어나 이제. 저 뒷자리를 다 폐쇄할까 봐요, 장로님. 저 뒷자리를 못 앉게 바닥에다 가시를 놓든가 압정을 박아 놓든가 해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여지지 않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을 두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 마음을 더욱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인즉슨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죠.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마음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려있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치 못하여 죄악으로 혹은 상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추함 그 자체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데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더러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하고 못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불타고 무너지고 훼손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나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토록 사랑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 모두를 위하여 심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심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박 지사님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를 위해 심으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심으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뭐 심어야 거둘 게 아니에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각자 심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둘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공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심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심었다고 해서 자녀가 안 심으면 안 돼요. 목사가 심었다고 해서 장로님이 안 심으면 안 돼요. 이것은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공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죠? 공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공의는 이렇습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공의, 공평하고 의롭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집에서 대표로 한 명만 심으면 돼요? 교회에서 대표로 목사만 심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나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심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겠다라고,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치다카라고 합니다. 치다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먼저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심어야 된다고요?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심으면 돼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자녀도 구원받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때 내 자녀, 내 와이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각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요.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공의를 심을 때 우리는 인애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애. 인애가 성경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심지 않았다? 공의를 심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는 나에게 축복을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어야 거두지요.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따라합니다. 심고 거두라. 뭐 심은 게 있어야 거두죠.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공의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공의를 심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공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묵은 땅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는 건 눈 뜨면 시멘트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자랐어요. 묵은 땅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성아, 묵은 땅이 뭐냐면 농사를 짓다가 방치해둔 땅을 말하는 거야.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요, 묵은 땅을 잘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땅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삽자루가 삼날이 들어가지 않아요. 묵은 땅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푸석푸석할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땅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파야 할 정도로 단단한 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은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묵은 땅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왜 망했냐면 묵은 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있죠? 우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황금 송아지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라 말씀이 내려와 심기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의 이 마음은 더러운 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묵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었던지 우리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죄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심지 마시고 선이라 말하는 것을 심으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이 호흡을 한대요. 근데 묵은 땅이 되면 땅이 숨을 못 쉰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들의 이 영이, 이 마음이 호흡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10장 2절과 2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매 맺는 무성한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많게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아니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또 뭐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제단도 많이 만들었대요. 누가 주신 축복으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무엇을 더 아름답게 만들죠? 무엇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우리 10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성도 여러분,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다. 주상은 어떤 형상을 말해요. 우상의 형상. 아니 아름답게 할 게 그렇게 없을까? 막 거기에다 금박을 입히고 정성을 치성을 들이고 그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상에게 마음을 드리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며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더 아름답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묵은 땅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지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니요. 어제 저는 장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나경 사님 손가락도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피 흘림으로 차려진 식탁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며 성전을 청소하고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헌신한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늘려가고 우상을 수를 더 늘려가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콕 집어 정의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따라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다음 구절은 읽기가 싫어요. 자, 우리 띄워주세요. 10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띄워주세요. 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시고 그 주상을 깨뜨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단과 주상, 무엇으로 세우고 무엇으로 아름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쓴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제단의 수를 눌렸고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뜨고 못 봐요. 그것을. 그래? 내가 이제 벌을 내리고 그것들을 부수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혹시 내 자녀들이 내 삶의 우상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사업장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혹시 내 힘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부수어버리신다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하며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옆집 아줌마가 옆집 남자를 만나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목숨과 바꾼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굳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갈아엎을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목회를 하다 보니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벌이 내렸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벌을 내리신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아지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없어요. 누가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그 벌을 거두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할 것을, 갈아엎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우상을 믿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입니다. 따라 해봅니다. 두 마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꺼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온전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뉘어진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갈아엎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움직여지지 않는 내 생각, 말씀은 그렇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완고한 마음, 그 굳어진 생각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푼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은 묵은 땅을 가졌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뒤가 틀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은 땅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걸 못 찾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찾으면 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기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비처럼 내리세요? 공의요, 공의. 공의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처럼 내리신대요?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 비를 내리는, 흠뻑 내리는 이 소낙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려주신대요.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성도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묵은 이 마음을 갈아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몇 번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갈아엎은 땅에 하늘에서 비가 촉촉히 내려요.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그 흙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씨앗을 뿌리든 풍성히 열매를 내릴 것입니다. 기경되어진 갈아엎어진 땅에 이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심든지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의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헤세드, 인애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빛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신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은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뉘어진 마음이라 한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